고난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보냈고요. 또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다 보냈습니다. 시작할 때는 엊그제 언제 40일이 가나 했는데 40일이 갔고요. 월요일날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할 때는 한 주간 또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를 한 주간 하는구나. 근데 벌써 그게 다 지나갔고요. 오늘은 약속대로 부활절입니다. 이제 중동 전쟁을 통해서 아마겟돈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그런 영적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만사는 다 엿장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를 우리 가끔히 생각을 하고 성경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철저히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부활절은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떤 때 부활절보다 더 기대와 소망이 크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 생활, 또 새벽 예배, 또 이렇게 교회 대신방 뭐 이런 거를 보면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될 때 보람도 있고 또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언젠가는 오리라 하면 오는 거예요. 세네갈 이제 간다 했는데 이제는 불현도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선다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도 부활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또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인류 죄를 대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승리와 회복의 역사로 다시 사신 부활, 이 두 기둥으로 우리 기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오셔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왜 죽으셔야 했는가,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활이 참인가?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고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이 정립되는 거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는데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고 부활의 이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회복의 축복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어떤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기념한 게 아니고 이거는 엄연히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미국의 슈퍼컴퓨터에 이 말씀을 집어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냐,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데이터에 의해서 슈퍼컴퓨터가 그런 답을 오래전에 내놨습니다. 요즘에는 뭐 AI가 나와서
많은 것들을 우리를 이제 편리하게 해주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죽으실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거예요. 그대로 예언된 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 영혼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때가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인류 구원의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입증하러 40일 동안 승천하시지 않고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작업으로 부활을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11번이나 공개적으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진짜 그 헤롯 성전을 다시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는 이런 막말로 다 받아들이고 신성 모독죄를 거기다가 이제 붙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보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지 않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어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이 뭐 되고 안 되고 나랑 상관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그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여러분은 구원의 완벽한 구원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날 위해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핵과 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도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봤는데도 거짓으로 이것을 다 까뭉개고 거짓된 교리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소문을, 낭설을. 첫 번째가 예수님의 도난설이에요. 제자들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몰래 와서 훔쳐갔다. 이걸 도난설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훔쳐갔다는 거예요, 시신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봉건을 짓고 무슨 뭐 땅에다 매장을 하고 납골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배로 감아가지고 동굴을 파고 그 나라의 흙은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공기랑 합쳐지면 이게 단단해진대요. 손으로도 팔 수 있다고 그래요. 파고 그 안에 침대처럼 놓고 거기다 눕혀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돌문으로 무덤을 막아 놓는 거예요. 왜? 마지막 부활 때, 그들은 부활 신앙이 있거든요. 열고 나오도록 돌문을 밖에다가 이렇게 지녀 놓는 거예요. 제 방 앞에 보면 예루살렘 전경이 이렇게 나온 실제 사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찍어다가 저한테 주신, 기독교 백화점 장로님 주신 건데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네모 반듯한 이 콘크리트
어떤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쫙 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오늘 꼭 보세요. 그게 무덤입니다. 그게 무덤이에요. 동그랗게 무덤 이게 아니고 네모 반듯한 거기서 다시 뚜껑 닫아서 놓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할 걸로. 다 그 동산에서 부활할 걸로 알고 거기다 지금 예루살렘 주변을 뺑 돌려 그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서 들여다보니까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신이 없는데 세마포는 곱게 개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해 지금 가야 되는 제자들이 힘도 없고 지금 들키면 죽는데 어느 천년에 그 세마포를 벗겨놓고 알몸만 끌어안고 나갑니까? 몽땅 들고 나가는 것도 힘든데 세마포를 차근차근 해서 잘 개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거짓으로 돈을 줘서 입을 막는 그 파직했던 군인들을 향하여 돈을 줘서 입을 막은 이런 것이 성경에까지 기록돼 오늘날까지 그렇게 전해 내려오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탐욕설이에요. 다른 무덤으로 간 거다. 그 무덤으로 간 게 아니고 다른 무덤 가니까 비어 있잖아. 앞으로 들어갈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빈 무덤 만들어 놓고 이제 들어갈 걸 빈 무덤을 준비해 놨는데 그런 무덤에 가서 없네. 예수님 살아났네. 없네. 이런 거다. 웃기고 그다음 말 안 하겠어요. 웃기고 넘어지네. 웃기고 넘어지는 거요. 왜? 아니 사흘 전에 쓴 무덤을 구별을 못해요. 두 번째,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게 다른 무덤으로 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표시나게 뜯으면 돌문을 움직였다는 표시나도록 인봉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딱 붙여놨는데 그 무덤을 다른 무덤으로 가가지고 영구 없네처럼 예수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안 믿으려고 생쇼를 하는데도 그건 오히려 입증하는 것밖에 되죠. 부활을 입증하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 그러면 니들이 하도 이렇게 사모하니까 환상을 본 거 아니야. 환상을 여러분 너무 사모하면요 꿈에 보여요. 그죠? 꿈에 여러분 돈벼락도 맞고 꿈에 또 목사님 신방도 오고 그죠? 꿈에 여러분 뭐 물에도 빠지고 뭐 꿈에 막 있잖아요. 사모하면 그렇게 되는 거다. 환상을 본 거지. 이게 또 웃기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아니 환상을 어떻게 단체로 보냐고. 저는 예수님이 제 방에 찾아오실 때 주님을 배웠고 기도하다가도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그러지. 여러분 다 똑같이 봅니까? 어떻게 똑같이 500명이 한 동시에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냐고.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입증이 되면 난리가 나니까 그냥 이걸 막으려고 마귀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으로 입증이 되어버렸어요. 하면 할수록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덜 죽었나 보다. 우리가 죽이긴 죽였는데 덜 죽었나 봐. 그럼 깨났나 봐. 웃기고 넘어지시네. 여러분 아니 덜 죽었으면 유대인의 이 사형에 보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은 날을 확인하는 방법 뼈를 꺾는 거예요. 완전히 와작 꺾어가지고 완전히 죽임을 확인한 다음에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결국은 죽음을 확인하는데 예수님은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냐. 밤새도록 얻어맞았지. 피가 그냥 선혈이 낭자한데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못 질 정도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정도로 예수님은 굶었지요. 피를 흘렸죠. 물을 흘렸죠. 고통당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오래 걸리지 않은 거예요. 확인하려고 보니까 예수님 벌써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뼈를 꺾기 전에 옆구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창으로 로마 병정이 창으로 확 찔릅니다. 조지아 가니까 그 창이 있더라고요. 그 창. 예수님 찔른 그 창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실감 나는 거예요. 예수님 찔렀던 그 창을 어떻게든지 지켜온 거예요. 근데 그 창으로 찔렀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신 걸 보고 뼈를 꺾을 필요도 없다. 죽었다. 이래가지고 끌어내린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피를 흘릴 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피로 돼 있어요. 수분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시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물이 적게 들어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피가 뻑뻑하고 이게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노폐물이 쌓이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물을 자주 드셔서 순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70%가 물인데 이게 다 빠지면요, 수혈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늦으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수혈해봤자 소용없어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기절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신 거고, 그런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고 이게 잘못됐다면 우리는요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부활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고 낭설이고 만들어낸 얘기라면 우리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복음은 거짓말이고 우리가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도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미리 믿고 잠든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망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부활하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여기 화장실 옆에 지금 대봉나무가 크잖아요. 많이 잘라내서 지금 조금 지실이 들어있는데 저거요 사다 심은 거예요. 목초교에서. 저걸 살 때요 가보니까 쭉 이제 나무들을 파는 그런 농원에서 실한 감이 하나 매달려 있어요. 보니까 딱 보니 대봉이요. 밑에 또 대봉 이렇게 특 대봉 해가지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봉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거는 금년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따야 내년부터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그러니 일단 이거를 가져가실 때 제가 이걸 잘라버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아깝게요 그걸 잘라버리는 거 위에를 탁탁탁 잘라 전지를 해가지고 몽뚱하게 해가지고 요거 갖다 심어놓고 지난 뒤에 3년 뒤부터 열매가 많이 맺을 테니까 그때부터 따드시라고. 솔창게 따먹어요. 몰래 따가는 분도 간혹 있더만. 양심의 가책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거예요. 그래, 필요하시면 따가도 돼요. 먹을 만큼만 따가요. 몰래 와가지고 바구니로 다 따가면 안 되고. 한두 개 꺾는 거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회개할 거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이게 첫 열매잖아요. 대봉나무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뿅 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고 우리 신앙의 핵은 부활신앙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역경과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참인 증거가 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엄청난 능력으로 폭발됩니다.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귀신들을 누구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건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아직도 마귀를 멸하고 계시고 아직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와 그 능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걸 아주 그는 그 극한 고통과 핍박과 이 박해 속에서도 당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여기 나와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제 때도 6.25 동란 때도 극한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죽는 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천당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흙덩이가 변하여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오셔서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 사랑하지 마라. 그거 장차 망할 멸망의 도성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 세상도 정욕도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의 여러분 그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장차받을 영광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건 두 가지예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죽지만 나는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보란듯이 살아나리라, 승리하고 결국 사망 권세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 조항을 다 이루고 이제는 완전한 자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빌립보 2장의 5절부터 나와 있는 대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제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 증거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사로입니다. 무덤에 떡같이 들어가 있는 나사로, 죽어 냄새난다고 하는 나사로, 그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이 돌문을 굴려라. 안 됩니다. 나으리에서 냄새납니다.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내가 했지 않았냐. 열어. 돌문을 굴리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돌문을 굴렸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잠시 후에 버적버적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고,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셨어요. 청년이 죽어서 장사진에 나갑니다. 관에 막 사람들이 울고 가는데 가만 보니까 엄마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소복을 입고 따라가며 웁니다. 청년이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 말고 그 상여 위에다 손을 얹어 관에다 손을 탁, 청년아 일어나라. 그리고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그 예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해서 예수님 가는 중에 벌써 죽었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예수님 가셨는데 벌써 장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소녀를 탁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이 찾아와서 12살 먹은 소녀가 일어나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먹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실제 몸으로 보여주셨고 당신 몸으로 부활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도 부활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 부활신앙 꼭 죽어오고 다시 살아야만 부활이냐? 그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부활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금년보다 내년이 낫겠지,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번 일도 기도하니까 잘 되겠지,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우리는 이 신앙으로 여기서 둥지를 틀고 35년 동안 이만큼 국내 전도 해외 선교를 감당해 온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우리 현실만 보면요, 우린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근데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이걸 극복하고 오늘 전 세계에 예배당 짓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힘듭니까? 부활신앙 가지세요. 지금 죽을 맛입니까? 부활신앙 가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보고 증인으로 서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 무섭습니까? 그제도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서, 여보, 나는 죽는 거 두렵지 않아. 나는 아무 미련이 없어.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냥 훌쩍 떠나는 거지. 뭐 때문에 난 죽으면 안 돼, 이 갯돈을 타야 되는데, 내가 이게 지금 이 땅을 좀 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 있으면 뭐가 나오는데, 그거 없어요.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땅에 미련이 이렇게 있습니까? 천국은 정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 없는 곳인데, 성도는 그래서 일제 때도 유교동란 때도 기꺼이 순교한 거예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부활과 직결되어 있고요, 부활은 내세 영생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 슬퍼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세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걸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영생에 이르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고 확신 가운데 살고 믿음 가운데 살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증거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놀라운 신앙을 핵으로 간직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